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모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법을 그가 훼손한다라고 하는 고소를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를 허물다고 하는 거짓 고소를 받았기에 이 설교 가운데 모세에 대한 설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9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사,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계기 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구속의 역사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해당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기도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쭉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애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 등분을 하게 되면 그가 40세 될 때까지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그가 훈련을 받고 또 왕 공지의 아들로 그가 살아가는 전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생활에 자손을 낳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아이를 얻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역시 또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전반기에 해당되어지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의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전반부의 이 생애는 하나님이 400년이 완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지는 구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함께 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약속이 성취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17절입니다. 17절이요.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4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끌려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이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대. 애굽에서 많은 사람을 국가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18절, 17절만 보면 하나님이 구속의 약속을 행하실 때 곧바로 무엇인가 될 것처럼 보여요. 백성도 많아졌죠. 때가 가까워졌죠. 아, 이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18절이요. 반전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게. 애굽이 어떻게 요셉에 의하여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흉년을 이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애굽 땅에 들어왔는지 전혀 몰라요. 19절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가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이 때가 되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번영과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고난이요. 그래서요, 지금 알지 못하는 왕이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20절에 보면 모세가 낳는데 그 역시도 21절에 버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태어나면서 뭔가는 지금 일을 시작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역사는 고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구하게 만드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취되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낮추고 가난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구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습을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이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 고통이 계속됩니다. 지금 애굽 왕의 고통이 계속되는데 23절이에요. 열아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까? 수년째, 10년을 훨씬 넘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게 뭐죠? 부르짖는 소리,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럼 하나님은 망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겸손해져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을 요구하고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세요.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요거예요. 부르짖음이 초점이 돼 있어요. 부르짖는 거. 2장에도 부르짖는 소리라고 돼 있고요. 2장 24절에는 고통소리라고 돼 있어요. 고통소리. 그리고요, 근심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신음하고 마음에 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8절,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요거예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더욱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는 시간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내가 7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냐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로 돌립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인생은 영적 건망증이 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2, 3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고치기 위하여 고통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의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의 백성들로 여러분들로 더욱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깜깜해지고 더욱더 뭔가 안 되고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기도하라는 때입니다. 구하라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가 직접 지상에까지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돌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다시 본문 20절로 오셔서 사도행전 7장 20절로 보셔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이요 직접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는 중재자예요. 그가 이제 태어납니다. 보시죠.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인물이 나왔어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공주가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죠. 자, 예수님도요. 태어나시고 곧바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동방박사가 지나간 이후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찾아서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방박사가 들여진 예불로는 애굽에 내려가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으로 쓰임받게 되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져요.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사탄의 방해 역사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떤 인생들이 그 계획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떤 왕들이 그 계획이 무산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2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그가 익히게 되고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라고 할 때 심지어 우리 학자들은 어디까지 보냐면 기하학, 대수학, 수학까지도 능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것에 철저히 지혜가 있게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40세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하고 또 모세를 준비하는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4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40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모세가 태어났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33세 예수님처럼요. 30대에 그때부터 이제 구속의 역사 쓰임을 받아서 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40세까지 훈련만 받지 그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온전히 훈련받았으니 하나님이 일해야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성취될 때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천천히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일이 되어지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천천히 그리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의하여 합당한 인물로 쓰임받기에 충분한 인물로 하나님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기도를 할 때 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지금 40세 되기까지 구속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40년 흘렀어요. 여러분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때때로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당히 4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도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천천히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맡기고 계속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때때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천히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철두철미한 준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모세의 나이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또 40년이에요. 또 40년.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40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3절에 이 사건이 왜 여기에 언급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 돌볼 생각이 났어요. 그럼 이 돌보는 생각, 이미 어느 정도 훈련받고 또 자기 유모인 자기 어머니에게 양육받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상황 다 알고 있어요. 24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23절 24절을 연결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23절 24절을 보면 이 사건은 무엇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과 혈기였다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일,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있어요. 자, 여기에 문제점은 뭐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제 내가 너를 택해서 지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이제 부르니 세우니 너가 그 일을 하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자를 때려 죽이는 일이 구원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다시요 25절을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자기가 형제를 구원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 당신이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일을 상당히 기대했어요. 상당히 기대. 때때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아니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겠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해요. 저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이제 됐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본데, 2, 3일 지나니까 또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 경우에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달라.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될라. 여러분, 이 요청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리더십에 중요한 원리도 여기에 있어요. 리더는요, 따르는 자가 있어야 리더가 돼요. 모세가 내가 너희들 리더야 따라. 아니에요.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모세를 따르죠. 자기 스스로 혼자 나 리더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하회시키려 하여 이르되. 자, 여전히 모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때려 죽이고 건져내고 때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 일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하회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우리가 너를 리더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너가 왜 리더같이 행동해? 이거예요. 이 사건은 40년 지나 이 사건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안 된 겁니다. 왜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나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리더로 인정도 안 해요. 모세도 아직 때가 안 됐고요. 인간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에 대하여 전혀 마음도 없고 인정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모세는 40년을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도 어쩔 수 없이 40년 고통. 40년 고통 계속되잖아요. 모세도 아직 인간적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는 손길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나그네 되어야 돼요. 나그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 이스라엘 백성은요. 역시 40년 동안 더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야 그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낮아져야 하나님이 결국 일어서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성취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식은 성취 방식은 인간의 때로 인간의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기까지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할 때 실제로 그 일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경험 가운데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끌기도 하고 지연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일하셔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섭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